그래요? 오늘 기현 어제 몇 시간이? 나 어제 PPT 만들면 쌤 감독 전주는 했잖아. 이거 그래서 그거 하면 아니 왜 그런 걸 내? 그러게. 왜? 쌤 도덕쌤이잖아. 그래 도덕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있네. 네, 뭐 과제가 많아요? 네. 근데 오늘도 과제가 많아요. 오늘? 오늘 무슨 과제가 있어? 수학, 사이언스, 학교, 과학, 전람. 엄청 많네. 과학전함에 그거 애들 오늘 만나니? 뭐 만나서 하는 게 있어요? 과학 전람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거 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별로 신선치 않아요. 궁금하네. 이따 얘기합시다. 네. 우리 지금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은 당신의 시간을 듣고 찬양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끊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없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되죠. 예,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본문만 읽고 제가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성경책 펴볼까요? 오늘도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주변의 말씀들을 성경책으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펴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이렇게 봅시다. 잡으셨나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됐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이른비 늦은비 기억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우리 잠깐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밀 수확하기 직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죠? 꽤나 풍성하죠. 네. 수확 시기가 됐을 때 그 농사가 잘 됐으면 한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우리 농사 짓는다 생각하면 뭐 다들 아시잖아요. 자연의 힘으로 합니까? 과학의 힘으로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실 대부분 농사 지었다 하면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농사 잘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네. 근데 과거에는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보이십니까? 건기와 우기. 이게 이 날짜는 우리나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날짜는 달력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날짜를. 아시겠죠? 네. 이건 우리나라 걸로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날짜로 이제 봤을 때 뭐 4월부터 한 8월 때까지,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써져 있죠. 이때까지 건기여가지고요. 이때는 그냥 비가 안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안 온다. 거의 안 옵니다, 진짜. 실제로 거의 안 오고요. 그리고 우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비가 오는데, 이 우기라고 하는 때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우리나라 1년 전체 강수량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옵니다. 굉장히 조금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우기 때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했잖아요. 보시면 어딨죠? 이른 비 여기 있고요. 늦은 비 저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 이른 비의 역할이 있어요. 이때 건기여라고 그랬잖아요. 이 건기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바짝 마릅니다. 완전 바짝 말라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건조할 때 땅이 막 갈라지는 거 아시죠? 네. 그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못 뿌려요. 그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른 비가 제대로 안 오면은 땅이 갈라지고 너무 말라 있어서 그곳에 씨도 뿌릴 수 없고 밭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먼저 와야 돼요. 적당할 때. 그리고 너무 조금 오면 어떠겠어요? 안 되겠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씨를 뿌려도 그게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거고요. 이른 비는 사실 땅이 준비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충분히 와줘야 돼요. 근데 이른 비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른 비기 때문에 충분히 오는 게 쉬울까요? 말 그대로 이른 비예요. 이 우기 때 온다기보다 이른 비로 우기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기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도 반드시 와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때는 이제 밭갈이 시작하고 씨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충분하게 이른 비가 온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늦은 비 있죠. 뭐 중간에도 보면은 여기 중간에도 네, 뭐 수확하는 게 없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늦은 비에 밑에 보면 뭐 수확한다고 돼 있어요? 네, 보리, 아마라고 수확돼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밀도 있죠. 자, 건기가 시작됐는데 밀을 수확해야 되죠. 그리고 저 늦은 비 타이밍 저쯤에 이제 보리 수확한다 막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늦은 비가 안 왔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겨울 동안 비 오는 동안에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밭갈이 하고 막 얘를 잘 기르려고 막 열심히 관리해놓고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수확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적당히 아시죠? 뭐 일찍 수확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농사할 때. 네, 일찍 수확하면 안 되는데 이 늦은 비가 안 오면요 비가 너무 일찍 그쳐요. 그래서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늦은 비로 탄력을 받아서 다 수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늦은 비가 조금 덜 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말라 죽는 거예요. 네, 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제대로 안 오면은 정말 이 고생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 늦은 비에 대해서 흔히들 그런 비유 많이 해요. 뭐 이제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걸로도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요. 네, 정말 근데 뭐 저는 뭐 적절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비유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아예 의미가 그게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늦은 비에 해서 수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여기 정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우기 때 있었던 일들이 싹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밭 갈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그 관리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가 제대로 안 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네, 우리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PPT 우리 안 쓰니까 끌게요 그냥. 이게 지난주에 보니까 앞에 안전 모드 뭐 이런 거 들어가더라고요. 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왜? 네. 왜? 예. 함께 봅시다. 네. 우리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볼 건데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에 거쳐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잘났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까닭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힌트를 좀 주자면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굿. 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말씀 안에 어떤 게 있었죠?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약속. 기억 잘하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규현이가 얘기했던 거 뭐라고? 하나님이 뭐? 그새 또 말씀으로 바뀌었어. 네, 하나님이 약속. 말씀 사랑. 다시 돌아갔네요. 처음으로. 네. 네? 다른 걸로 기억나요? 계속? 아, 그래요. 뭐 그 전에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약속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아, 노아의 방주 때만 나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성경 자체가 네. 구약 신약이면서 음,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구약 신약이라는 얘기가 옛날 약속,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약속이 중요하긴 합니다. 규현이가 말한 게 말씀도 맞아요.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잘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 그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현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네, 그 얘기도 같은 말이에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했으면 내가 의로운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또 혼란스럽죠. 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착하고 나쁘고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약속하신 분이 네. 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그러네요. 예, 그게 좀 어쩌면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예, 하나님이 착하신가, 착하지 않으신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쩌면 정답일 수 있겠어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착한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혼란스럽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요한일서인가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께 꺼리끼는 게 없어야 된다고 뉘앙스를 품어요. 네. 하나님께 뭔가 내가 죄가 있다는 게 걸리는 게 없으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전부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그런 표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뭐 기도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한다? 첫 번째? 또 말씀으로 돌아갔어. 네? 그렇죠. 약속. 그리고 아까 맨 처음 교훈이가 얘기했던 거 한 개 더. 누구를 의지한다? 네,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한다.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게 무엇이었나요? 응? 맞아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 뭔가 들린 거 환청인가요?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았죠? 그렇죠. 구원. 정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래오래 살 거다라는 거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렇지. 진짜 기억 잘한다. 정답입니다. 영생.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영생. 그 약속도 사실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 받는 거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9절부터 14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괜찮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구 등장했습니까? 바리새인이랑 또 세리 등장했어요. 자, 우리 일단 바리새인과 세리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왔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율법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100% 순종하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 뭐라고요? 안 들려. 세금. 맞아요. 맞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리가. 근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주나요? 네, 어느 집단에게 줍니까? 로마에 줍니다. 로마의 왕, 맞아요. 네,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리는. 이 당시 세리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이 했던 비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친다 그랬잖아요. 누구 걸 뺏는 거예요? 네, 자기 민족들이에요. 자기 민족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했던 비리가 뭐였냐면 그렇죠. 중간에 자기가 조금 꿀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뜯어내기도 했대요. 네. 좋은 사람들일까요? 이 세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참 이해하기 쉬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사람이 우리 돈을 뺏어가지고 일본에다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민족 거를 더 착취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이런 진짜 때려 죽일 놈인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적당해요.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매국노 천하의 나쁜 놈. 진짜 찢어 죽일 놈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네. 로마가 워낙에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꿀꺽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됐어요. 네. 그래서 세금도 로마에 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네. 성전에 내는, 그러니까 헌금한다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성전세라는 걸 또 내야 됐어요. 네. 그런 거를 두 가지를 이제 이중으로 내야 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가벼웠을까요? 그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네. 그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게 세리였어요. 이해되셨죠? 내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잘 냈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바치는 게 세리였습니다. 진짜 매국노예요. 그런 세리를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겠죠. 그래서요, 사실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셔요. 교회 7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죄를 범한 형제가 끝까지 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표현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내쫓을 때 너 우리랑 이제 너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을 때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대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말 섞는 거 잘 안 했어요. 부정해진다고 해서.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도 그랬던 거예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하님이 어디서 듣기로는 세리들이 지나가면 돌을 집어 던진다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저도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랬을 정도로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인물이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리는 진짜 찢어 죽일 놈이고 바리새인은 존경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14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자, 14절 본문 말씀에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네, 뭐라고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저 바리새인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왜 세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뒤에 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문맥상으로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 이야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를 높인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높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길래 자기를 높인다고 예수님 표현하셨을까요? 맞아요. 잘 믿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에 여기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대요.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떻다? 나는 결백하다. 그렇죠. 저 얘기입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예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대요?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네, 지금 11절에 맞아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여 하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얘기는요. 이거 이렇게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 세리랑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건방져요. 네, 맞아요. 건방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까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랬어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자 해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지?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먹고 그거 다 해요. 어떻게 사나 싶죠? 네, 어떻게 사나 싶은데 그 어떻게 사나 싶은 걸 얘는 진짜 해요. 얘는 진짜 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게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거는 정말 겉보기에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100%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범위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예전에 조쌤이 울타리 비유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꽃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네, 그런 비유 잠깐 했었어요. 예전에 영상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꽃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밟지 않으려고 이 꽃밭에 겉에다가 울타리를 하나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이 울타리에 들어가질 않으면 애초에 이 꽃밭을 밟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밟을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쳐놓는 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할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것조차 만들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안식일이 시작하는 게 해가 뚝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에서 해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안식일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 지평선에서 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약간 노을 지고 뭐 이럴 때쯤이면은 빨리빨리 다 들어가서 안식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지평선 떨어지기 전에. 이해됐죠? 이해 안 됐어요? 조금 어려웠나? 미안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조차를 안 키우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지. 애초에 그럴 만한 어떤 그 가능성조차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예. 좀 이해됐죠, 이제는? 예, 그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돼지 안 키웠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조차 안 키워버리는 거야. 그냥 아예. 이해됐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 지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진짜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너네들이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잘 지키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그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걸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조차 없는 거야.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것을 지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거를 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이걸 지켜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다른 나라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가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켜야 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 내죠. 11조. 네, 11조와 헌금이 사실 목적이 뭐였는지 알아요? 11조 왜 내라고 했을까? 교회 재정. 네, 그건 우리들의 근데 우리들도 비슷해요. 같아요. 11조를 왜 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레위인 포함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 줄게. 11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하려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내는 이유가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가 아니라 이 10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레위인들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예전에. 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목적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것이 1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헌물 드리고 했던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 정신은, 그 이유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 규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님이 지금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네, 규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이 그런 곳에 쓰여야 돼, 원래는. 상상을 해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11조들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 아프리카에 난민이 생기겠니? 난 진짜 정노님 지금 슬퍼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11조를 모아서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준다 생각해봐. 나라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바라셨다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두 곳이냐고. 기독교인이 좀 적어요? 좀 많아요?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많아 기독교인이. 근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생각해봐. 세상 평등해져 진짜로.
진짜 평등해져.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만 잘해도 세상은 평등해져요. 충분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고 계셨던 거야.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튼 11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뭔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갔나요? 바리새인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11조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규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신,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유, 그리고 왜 11조를 내라고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관심이 없었던 거야. 지금 규현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그나마 나아, 지금은. 네, 진짜. 지금 유대인들은 그나마 나아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이유가 빌 게이츠 유대인이에요. 정확하게 그것 때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유대인은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나마 나아요. 이때보단 나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 부끄러워요,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방인들, 우리 한국인들, 외국인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으로 퍼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확장된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그 확장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안 왔다고 얘기하는, 아직 메시아 안 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더 나아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다른 데로 새는데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는 그 의미가. 그러면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2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하라고 하신 게. 네. 신명기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내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토색이 뭐냐고요?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욕심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응?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플 가능한가요, 지금? 검색? 네이버 같은데? 네. 더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예? 네, 강제로 탈취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탈취하는 거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저는 탈취하는 것까지인 줄은 몰랐네요. 네.
어쨌든 약간 욕심이 좀 많은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탈취한다고까지 표현했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세네요. 음, 토색을 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네,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한 사람이 삭개오인데 아, 삭개오가 네, 고백한 것에 토색의 해결 방법이 나와 있대. 네 배로. 네, 누군가 내가 토색을 했으면 나 그거 네 배 갚겠다. 예, 그거, 예, 그냥 세리가 토색을 했다는 세리가 토색하기 되게 쉽지. 왜냐면 그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금을 어, 10만 원 내라고 했는데 예, 더 걷는 거예요. 자기가 얻으려고. 15만 원이야. 네. 세금 낼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5만 원을 예, 그러니까 취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빗대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걷어야 되는 그 적정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더 걷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10만 원 이상을 걷어서 그 10만 원 넘어가는 건 내가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사전에서는 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네.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군요. 예전에 그런 일제 강점기나 이럴 때 네. 토색을 관리들이 토색을 했다. 네. 라고 표현하는 맞아요. 네. 억지로 더 많이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안 낼 수가 없게. 맞아요. 저런 거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갈취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딱 저런 거예요. 좀 과하게. 그러니까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것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더 욕심 부려가지고 더 과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토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네. 넘어갈게요. 어디 얘기하고 있었나요? 지금? 네. 두 가지. 첫 번째, 신명기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안 되지. 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 생각하면 돼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먹었다. 그럼 부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은 거. 죄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 하라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거보다 하지 네. 말라고 하는 게 영향이 세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요,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덜 나쁘고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네 안식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여야 됩니다. 네. 죽여야 됩니다. 진짜 나와 있어요.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죽어요.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네, 그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룩.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라는 걸 지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야.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 거룩한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주일 안 지킨다 이걸로 이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로 이어가면 안 돼. 그거는. 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비슷한 맥락인 건 맞는데 그걸 그렇게 이어가가지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주일 안 지킨다고 죽여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가 이제는 더 좋은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너네 부정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걸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너네 악한 것으로 가지 마라 라는 의미로 죽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난 거룩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응? 안 그렇다고. 안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자,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은 눈을 들지도 못했을까? 그렇지, 부끄러워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건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했어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대요. 가슴은 왜 쳤을까? 그렇죠. 괴롭고 막 슬프고 답답하고 우리들도 막 그 슬픔에 차면은 막 가슴 치잖아요. 가슴 아프고 막 이런 표현 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다른 얘기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런 세리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3절 뒤에 세리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규아 조금 이따가 들어올까? 네. 문 좀 닫아줘요. 고마워요. 빨리 끝낼게. 햄버거 먹었대. 맛있겠네. 네. 자, 자기를 낮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낮췄다는 건 세리가 자기가 얘기한 것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사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세리는 자기를 낮춘 거야. 그리고 세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 세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자기를 낮췄다고 느끼지 않아요, 세리는 절대로. 정말 자기는 죄인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라고요. 우리들이 조엠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까닭은 무엇으로 인해서라고 그랬어? 이 비유 혹시 기억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게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맨 처음 시작해야 될 건 바닥을 치는 거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바닥을 친 우리들이 회개하면 튕겨져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게 구원이라고 했던 거. 구원이라는 게요,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건져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져낸다.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예요, 진짜. 건져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머리에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정말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구원받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교훈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른 말씀 구절을 좀 준비를 했지만 안 볼게요.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규원이가 선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심화 과정이에요. 우리 삶으로 좀 심화 과정이에요. 지금 했던 내용은. 심화 과정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 네, 심화 과정이에요. 만약에 규원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야. 사람들이 막 규원이를 칭찬해. 그럼 규원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 죄인? 나는 죄인이에요. 좌절하고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단 기반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님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지금 여기 세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만약 선을 행했다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덕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덕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라 그래요. 우리들이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고 이 밥을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셨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네, 사실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다 건너뛰었어요. 오늘 좀 다른 얘기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건너뛰었고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제발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서 도리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과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어요.